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인간적으로 나타내신, 인간적으로 표현하신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울 때는 가장 시적인 것이 하나님다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답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참 재밌죠?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스승이 꽤 괜찮은 제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을 보면 꽤 괜찮은 제자가 아니라 조금 애매한 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직업을 한번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마태의 직업은 뭐죠? 세리죠. 여러분, 마태의 직업은 세리인데 이 당시에 세리는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갓바이, 두 번째는 일본어 말 같죠? 갓바이, 그리고 큰 모케스, 그리고 작은 모케스, 이렇게 세 가지 세리로 나눠집니다. 갓바이는 신분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차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모케스는 작은 모케스를 사용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큰 모케스도 유대인들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때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걷습니까? 작은 모케스. 이 작은 모케스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이 세금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 중에 집중적으로 미움을 받고 가까이에서 미움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작은 모케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는 갓바이, 큰 모케스, 작은 모케스 중에 누구일까요? 예, 작은 모케스였습니다. 이 가버나움 세간에 앉았다는 것은 이 가버나움 자체가 굉장히 무역으로 발전된 도시라서 이 무역을 담당하는 세간인데 오고 가는 유대인들, 오고 가는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직접적으로 걷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딱 살펴보면 이 세리 마태, 이 세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랑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제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불러줄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4번 요한, 빌립, 바돌레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마태랑 절대로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보십시오. 예, 용기를 내십시오. 네, 누구요? 베드로. 어부의 세금을 집중적으로 해서 걷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 예수님 파는 놈하고 이렇게 같이 제자가 되었으니까 좀 애매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직은 예수님 안 팔았죠. 또 누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뭔가 들은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만 소리가 나네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예, 누굴까요? 예, 셀롯이라는 시몬. 자, 누구일까요? 예, 셀롯이라는 시몬입니다. 여러분, 왜 어울리지 않을까요? 이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세금을 걷는. 그러면 시몬의 직업은 뭐죠? 셀롯이에요.
이 셀로스 뭐냐면 젤로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당원이라고 하죠. 이 열심당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로마 앞잡이고 한쪽은 독립운동가. 예수님 너무 생각 없이 부른 거 아닐까요, 이 제자를? 여러분 이게 조금 극대화시켜보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극대화시켜보면 일제시대 때 이렇게 부른 거예요. 한 명의 제자는 안중근, 한 명의 제자는 이완용. 여러분 그러면 안중근이 싹싹건건 그 이완용을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시몬과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이렇게 제자로 이제는 그 둘은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시몬과 마태가 부딪힌 이야기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생각 없이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화평의 왕이고 사귐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아무리 맞지 않고 아무리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도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없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가장 맛없는 음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치두부였습니다. 중국 음식이죠. 썩은 두부. 50m 전에서 그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말유주라고 하죠. 말의 저주로 만든 이 술. 이런 것들이 참 맛이 없답니다. 그런데 먹어보면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그리고 내가 다툰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싫습니까? 삼겹살 나오면 다 오케이입니까? 여러분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같이 먹는 그 기분 어떻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몬과 마태는 세상 맛없는 음식을 3년 동안 먹었고 세상 재미없는 시간들을 3년 동안 보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와 그들의 직업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양육과 예수님이 그들을 키워가시는 방법은 서로가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둘을 세워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현대 교회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합니다. 서로 문화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어찌됐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종종 미워하고 꼴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주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함께하기 싫을 때가 있지만 가정 공동체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30년을 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살면 살수록 알 수 없는 사람이고 나랑 맞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로 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적 식구로 이 교회에서 엮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서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서로 어울리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화평과 사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중근과 이완용을 식구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상관과 그리고 후배들과의 관계 속에 이 놀라운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앉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고 유대인들의 식사 습관을 살펴보면 어떻게 식사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들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쪽 기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최후의 식사 보면 다 앉아 있는데 누워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이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다는 것은 신뢰와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 전부 다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거예요. 예, 김지은, 강영석, 권준영 이렇게 있다가 저를 소개할 때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이종화. 참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비스듬히 식사할 때 누워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랑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신뢰를 뜻하는 거죠. 같이 식사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칩니까? 세리 친구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은 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많은 친구들이 들이닥치고 죄인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이 사람들도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유는 뭐죠?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용서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을 주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함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지옥에 안 가게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그분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용서한다는 것은 벌을 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와 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고 더 깊은 관계로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교리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의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너 의로워. 너 죄를 없어졌어.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하시는 것이 뭐냐면 입양을 하셨어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관계의 아름다움은 용서를 할 때 벌을 주지 않고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더 잘해주는 거예요. 용서의 목적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용서의 목적은 내가 어제 화가 났지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화로 대응하지 않고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아침 식사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난 아침을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용서라는 것은 소극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내가 더 가까워질 거야. 더 사귐을 가질 거야. 더 교제할 거야. 더 친밀해질 거야. 더 이야기하고 싶어.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용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용서는 죽이지 않는 거였어요. 쫓아내는 거였어요. 분리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뭐냐면 환대였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가까이 감이었어요. 예수님의 용서는 신뢰를 표현하고 같이 누워서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인간적인 분이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용서함에 대해서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사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건강하다면 이 땅에 의사라는 직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이런 설이 있어요. 어떤 설이냐면 약 하나만 먹어도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보면 선두가 나오죠. 막 몸이 엉망진창인데 이 알약 하나 딱 먹으면 딱 이게 아마 이미 만들었을 것인데 아마 의사들이 그런 걸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이제 다 굶어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내놓지 않고 있지 않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말이 될 수도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어요. 여러분, 의사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쓸모없고 쓸데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환대와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사귐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에 대해서 전혀 필요 없는 내 자신의 잘난 힘으로 남을 비방하며 욕하며 다른 사람을 천대하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쓸모없는 존재, 예수님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 그러면 의사가 필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의사를 쓸모있게 만드는 존재는 누구냐면 아픈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을 쓸모있게 만드는, 참 이 불경스럽죠? 그렇지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 예수님을 쓸모있게 만드는 자, 예수님의 사귐이 꼭 필요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 예수님의 용납하시고 언제든지 환대하시고 위로하심이 꼭 필요한 자,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가 꼭 필요한 자,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능함과 지혜와 능력이 꼭 필요한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쓸모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쓸모없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쓸모있는 존재로 만드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분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분과 가까이 지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저는 혼자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쓸모있는 존재로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쓸데없게 만드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약합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분이 내 인생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홍콩에서 한 집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신데 청년들과 함께 MT하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분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스카웃 받아서 홍콩으로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한국에서도 꽤 괜찮았는데 연봉이 뭐 굉장히 크게 올랐죠. 이제 걱정 없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에 예수님이 별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매일 어차피 금융권이니까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사람 만나고 매일 그냥 그래도 뭐 수입이 뭐 있으니까 괜찮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암 3기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마음이 절망스러워,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 매일 같이 기도하자.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로 나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찾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가 참 자기에게는 너무 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있다가 한 달 정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수술하기 직전에 마지막 검사를 위해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 종양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 종양이 계속 있었고 만약에 수술을 했으면 항문을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배변 주머니를 평생 차고 다녀야 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양이 사라지고 지금 8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수술 한 번 받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금융 생활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빛이시며 구원이시며 주님이 내 인생의 치료가 되시며 자랑이시다.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는 이 집사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쓸모 있는 분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이 함께 제자의 삶을 살았다.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둘의 관계가 관계 속에서 제자로 부름받았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용서라는 것은 벌을 주지 않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용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쓸모없는 없게 만드는 존재. 내가 다 할 수 있다. 쓸모없게 만드는 존재. 하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 쓸모있는 존재로 다가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분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